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아, 오늘은 그 불교에 그 선정이 있는데 수행 중에 그것을 이제 그 정정이라고 그러죠. 정정 해서 이제 그 선정의 이제 다른 말인데 이제 팔정도에서는 정정이라고 그러죠. 그 이제 흔히들 이제 삼매에 된다고 그러는데 에, 삼매가 좀 더 넓은 의미고요. 거기에서 이제 선정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 사선 사처 이렇게 얘기하죠. 사선 사처에서 요 우리가 이제 그 불교 세계관으로 보면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는데 그 색계의 그 선정으로는 저 초선, 2선, 3선, 4선정이 있고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에서는 이제 공무변처정, 그 다음에 실무변처정, 무술처정, 비상, 비비성 처정, 이렇게 하죠. 뭐, 그게 이제 9개라고 할 때 이제 멸진정까지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런 그 불교의 삼매 특히 선정이 그 중요한 거는 일반 다른 그 명상 어떤 그 단체들과 명확히 구분되는 게 이 선정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데서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신 집중하는 걸 하는데 그분들은 뭐 기도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뭐 신을 만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불교의 선정은 일체 이제 그런 것이 없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불교의 이제 그런 어떤 그 수행법하고 그 일반 명상 단체들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이 이 부분이에요. 수행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신을 봤다, 하나님을 비웠다, 예수님을 비웠다, 뭐 지시를 받았다 이런 거는 불교의 선정이 아니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불교 스님들 중에도 뭐 아미타불을 친견했다 이러신 분들이 있죠. 이분은 선정으로 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뭐 기도로 해서 들어갔다든지 하는 겁니다. 그 선정이 들어가면 우리의 그 감각이 점점 없어지는 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위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거기 뭐 하나님이 나타나고 뭐 할 계제가 없어요. 순수한 그냥 의식 상태로만 들어가는 겁니다. 점점 우리가 이제 입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존재의 옷들을 이제 벗어 제키고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오늘 제가 이제 가슴 명상에서 그럼 선정이란 무엇인가? 그때 불교 선정과 다를 건 없어요. 그런데 단 그 방법이 쉽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뭐냐면 우리가 선정에 들을 때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그 우리의 그 마음, 그냥 보통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인이 알고 있는 마음. 두 번째는 호흡, 세 번째는 우리 몸 이렇게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몸과 마음과 호흡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몸이 막 빨리 움직이면 호흡도 거칠어지죠. 그죠? 몸이 설사 가만히 있더라도 우리가 호흡을 막 빨리빨리 해보세요. 앉은 자리에서. 그럼 마음이 산란해져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마음이 그 호흡이 설사 그 차분하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막 이렇게 그 스트레스를 받고 막 그게 그 화가 나고 이러면 또 호흡도 같이 거칠어져요. 움직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마음이 또 막 이렇게 거치고 힘들 때 거꾸로 호흡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좀 이렇게 그 크게 천천히 쉬기 시작하면 또 우리 또 마음이 흥분이 가라앉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서로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수행이라는 건 마음이기 때문에 이 그 연관성을 이용해서 이제 호흡과 그 몸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그 고차 의식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이제 그 선정이에요. 특히 이제 색계 일선 초선전서부터 사선전까지 그 일선전서 사선전까지는 뭐 그 인터넷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하다 보면 또 오늘 또 시간이 다 갈 것 같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한번 알아보시고요. 바로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해 보면 사선정 해가지고 쳐보세요. 너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식상할 정도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 알고 계실 분들 많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선 그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과 몸과 호흡이 연결되어 있다. 서로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마음을 고차의식으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즉 몸과 호흡을 가지고 우리의 의식을 이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마음 그 자체를 우리가 올리려고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돼요. 아니 그런 데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상당히 그 결과가 나타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호흡과 이제 몸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고차의식으로.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몸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이고 호흡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그 결과부자를 한다든지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제일 그 편한 자세, 편한 자세라고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편한 자세 이런 것이 아니고요. 또 기도 잘 통하고 불편함이 없고 중력에 대해서 이렇게 딱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결과부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을 경우는 어쨌든 허리를 좀 꼭 세우고 이렇게 중심을 이렇게 잘 잡아서 중력으로 또 이렇게 하면 중력이 이렇게 앞으로 넘어지잖아요. 또 이렇게 하면 또 뒤로 중력을 받고 그래서 이렇게 중심으로 흐르게끔 딱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중력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좀 직각이 되어서 몸에 이제 이렇게 앞뒤로 넘어지지 신경을 안 쓰게 한다는 얘기죠. 몸에서 마음이. 자, 중력에 이게 직각으로 쓴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써야 되느냐 하면 앞으로 돼 있으면 이게 안 넘어지려고 마음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방해가 돼서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정중하게다 놔서 중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이 상태로 놔야 된다. 편한 상태로 손도 자기가 이렇게 그 위치를 정해 봐서 제일 중력으로부터 이렇게 좀 자유롭게 안 느껴도 될 정도로 몸을 이렇게 그 해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건 중력이다 뭐다 손을 어느 위치에 다른데 정해진 건 없고 우리가 굳이 몸에 이렇게 신경을 안 쓸 정도로 몸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런 것이 그렇게 하는 목적이니까 그 이유를 알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호흡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호흡이 이제 청갈해지면 마음도 청갈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왜 호흡을 이렇게 아주 고운 호흡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는 호흡에만 신경 쓰면 안 되고요. 호흡이 거칠어지면 마음도 같이 거칠어지고 호흡이 고와지면 마음도 같이 고와지고 호흡이 아주 섬세해지만 마음도 아주 섬세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호흡을 이용해서 이제 마음을 우리가 원하는 고차의식으로 이제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그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슴 명상 호흡을 어디로 쉬냐면 우리의 이제 가슴으로 쉽니다. 가슴으로. 가슴으로 쉬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 가슴에 들어가면 여기에 고유가 있어요. 고유를 느낄 수가 있어요. 고유의 방에서. 그래서 그 가슴 명상 하시는 분들은 언제 어디서든 항상 정중동을 뭐 정한 상태든 뭐 동한 상태든 고유는 항상 우리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갖고 있는 그
그 공통적인 요소예요. 고유는. 근데 이제 그걸 알아차리느냐 못 알아차리냐지, 못 알아차린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명상을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이제 고유의 방을 이제 제가 꼭 알려드리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고요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항상 어느 곳에서든지 고요함을 느끼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고요함을 이렇게 딱 잡고 있거든요. 이렇게 잡고 있으면 우리 몸에도 고요함이 있지만 우리 호흡에도 고요함이 있어요. 아시겠죠? 이 모든 대상에는 다 고요함을 바탕으로 해서 색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현상의 바탕에는 반드시 고요함이 있어요. 소리에도 고요함이 있고 다 있습니다. 사일런트하고는 틀린 거예요. 조용함하고는 틀려요. 조용함은 소리가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고요함은 소리가 있거나 없거나 전혀 상관없어요. 항상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호흡에서 이제 이게 고요함을 고요함을 낚아채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냐면 고요함과 호흡을 비교해 보면 고요함이 더 섬세해요. 호흡보다. 그러면 이 호흡을 계속 이 고요함과 동조되도록 일치되도록 계속 천천히 섬세하게 쉬면서 이 고요와 숨이 과학적으로 하면 진동수가 거의 똑같아져 가지고 호흡이 고요인지 고요가 호흡인지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세세하게 들어가줘야 돼요. 처음에는 확실히 느껴져요. 고요보다 숨이 거칠어요. 그러나 호흡을 아주 섬세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 기준은 뭐냐? 이 호흡이 갖고 있는 고요함에다 맞춰주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되도록 계속 호흡을 섬세하게 쉬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호흡이 고요인지 고요가 호흡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숨이 섬세해져요. 그럴 때 보면 우리 마음도 지금 그 호흡과 같이 아주 섬세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칠은 마음에서 아주 고운 마음으로 이렇게 변해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근데 그때까지는 호흡을 이렇게 이제 같이 의식적으로 천천히 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한번 가슴 동조 호흡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호흡, 비행기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어느 대기권인가요? 하여튼 일정 대기권 이상으로 올라가면 제트 기류가 있거든요. 그 제트 기류를 타면 그때부터는 비행기가 아주 적은 연료로도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어요. 제트 기류를 타면. 그래서 처음에 비상할 때와 하강할 때만 특별한 어떤 에너지를 더 많이 쓰고 뭐 이러는 거지, 제트기를 타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서 방향만 잡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대기권 이 안에 일정 높이에 가려면 제트기류 층이 있다고요. 그렇듯이 우리의 호흡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섬세해지면 그 다음에는 내가 지금까지 섬세하게 쉬기 위해서 호흡을 이렇게 조정하는 작업이 사라지면서 호흡이 저절로 쉬어지기 시작해요. 마치 비행기가 이제 제트기류를 이제 타기 시작하면, 이 처음에 비상할 때처럼 그렇게 빵 하면서 막 이렇게, 의도적인 힘을 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가듯이 호흡이 저절로 쉬어지는, 요걸 저는 이제 무의호흡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니면 처음에 거는 무식, 요거는 문식, 호흡식자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자, 요 상태만 돼도 이제 마음이 일체 이제 분별심이 사라지고 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물론 요것이 초선정은 아니에요. 근접산매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느끼고 있는 이런 어떤 알아차림에서의 깨어있음, 이런 거하고 이 의식보다는 훨씬 더 편안한 상태로 들어가요. 아주 편안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정도로 편안해요. 의식의 호흡의 제트기류만 타도. 이 상태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제 좀 더 다른 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뭐 지금 이 상태도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더 이상 얘기해봐야 오히려 더 혼란만 겹칠 것 같아서 일단 그 이렇게 호흡에 제트 기류를 타라는 거. 그래서 호흡이 나는 호흡을 쉬려는 의지가 없이도 그리고 고유에다가 내가 이렇게 그 호흡을 맞추려고 하는 처음에 노력 없이 그냥 그 호흡이 자동적으로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아주 편안한 상태로 호흡이 이루어지면서 내 의식도 그 호흡과 같아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 상태만 돼도 여러분들이 선정이라는 것이 이런 맛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불교에서 그 선정, 삼매, 팔정도에서 정정이라고 그러죠. 정정을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이게 다른 기독교니 어디 이런 데서 그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익사이팅 된 상태에서 신을 보고 이런 거하고는 정 다른 거구나. 어쨌든 불교는 이게 공으로 들어가는 거고 다른 수행법은 색으로 나오는 수행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이제 수행에 진짜 그 재미를 느끼실 거예요. 요거는 깨달음하고 다릅니다. 깨달음, 지혜, 이 선정은 다른 거예요. 같으면서도 그 차이를 아셔야지 깨달음, 선정, 지혜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선정을 잘하면 깨닫는 건지 알고 그거는 전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다른 거는 아니에요. 다른 건 아닌데 같은 것도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지나가다가 다구는 소리에 깨졌다 그러는데 그때 그 걸어가시는 분이 어떻게 선정이 들었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깨달음하고는 좀 달라요. 지혜도 다른 거고. 자, 오늘은 불교의 선정에 대해서 기존 그 전형적인 그 불교 교리가 아니고 가슴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교리도 틀려지겠죠. 그러나 훨씬 쉬운 수행법, 그러면서도 훨씬 빨리 선정에 들어가는 법. 아마 잘하시는 분은 아마 3분에서 5분 정도만 들어가실 거예요. 이 경지로. 좀 더 익숙해 좀 더 빨리 들어갔을 거고요. 기존의 수행법 가지고는 3분, 5분 가지고는 뭐 좀 어려울 거예요. 몇 시간 하셔도 잘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아직도 호흡만 붙들고, 무의적인 호흡이 아니고 인위적인, 유의적인 호흡을 하시고, 이제 그러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졸리고 피곤하고 이런 건데, 요거는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요점만 얘기하면, 호흡에서 고유를 찾아서 호흡을 고유에다 동조시켜라. 그러다 보면 호흡이 저절로 이루어지면서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아주 평온해지고 깊은 그 어떤 존재의 그 내면의 그 어떤 그 즐거움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의식도 거의 그 외부의 어떤 상태에서도 그 육체적 어떤 이런 감각을 넘어서는 그런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